네, 비가 너무나 많이 오죠? 네, 우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둠이 떠나가고 보좌의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은 네, 오늘은 영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지셨나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그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도 첫 번째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도가 있었고 또 두 번째 모리아의 십자가의 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내 몸에서 완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도 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또 이해력이 빠르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바울도 말씀하셨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어떠한 지혜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막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를 삼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한 권으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다 열독을 하고 백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있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동안 많게는 몇십 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있는데 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생명이 전이가 되어서 그도 또한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빛비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빛비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자기의 육체의 모든 그런 것들을 자랑하겠죠. 내가 이렇게 잘나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빛비침, 저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생명으로 전이받아서 또 저도 제 안에 있는 생명을 전이시켜주는 영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제가 잘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되면 저는 못해요. 바울 같은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도 이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 그냥 사람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바울 같은 분이 이렇게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대요.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이 율법에도 능한 자고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6절에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다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 두렵고 떨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 무엇에 복종해요? 말씀에 복종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끝까지 지금 골고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모리아 십자가의 도를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도의 완성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구원, 아들로서의 구원을 우리는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이방의 사도로 택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정말로 율법으로도 아주 흠이 없고 너무나도 지식으로도 너무 잘난 사람이죠.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또 그리스도가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인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예요. 내 안에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자가 믿음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냥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 성령님도 내 안에 계셔, 이런 소리들 많이 들었죠. 무조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영의 나타남과 능력. 그래서 이 전도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나타남과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신 자가,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가 이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역사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도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신데 내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믿음으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모리아 십자가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는 죽는 십자가예요. 또 모리아 십자가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무엇을 죽일까요? 우리의 가난의 7 정욕. 그래서 이 골고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되고, 모리아 십자가에서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부활의 몸을 조금씩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죽은 자,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 반드시 죽어야 사는 거죠. 죽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이 세계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이 땅에서 사람의 법하고는 완전 정반대예요. 죽어야 살아요. 버려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모리아 십자가도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각종, 우리의 32가지 이상 되는 그런 우리의 옛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음란과 간음을 십자가에, 음행과 간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미움과 살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계속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어요. 죽어야 부활의 몸으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서, 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건 안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몸된 성전을 이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은요, 첫 번째 조건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전 2장 12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 귀신의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음으로써 우리는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돼서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은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골고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뭘까요? 두 번째 은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떠한 행동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또 있죠. 두 번째 선물. 이제는 하늘로서 계속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계속 내려주시는데 그걸로 무엇 하라고요? 몸된 성전을 이루라고 또 두 번째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그래서 이방 여자 우리들이에요.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좀 다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였더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대요. 사마리아인들, 이 이방인들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그가 줄 것이다라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그 생수를 구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이 여인은 우리 모두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물기를 그릇도 없다. 우리 왜 그러냐면 그 그릇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옛사람이 이 악한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기를 그릇도 없어요. 이 생수를 못 얻는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랬더니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 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몸된 성전을 이룰 말씀이 계속 샘솟는다는 거예요. 샘물 보면 우리가 옛날에 우물 봤죠. 우물에서 계속 솟아나요. 물을 퍼내도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신기했어, 그죠? 그 한 번씩 그 막 마을 우물에 있는데 어른들이 다 퍼내죠.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다 퍼냈어요. 물이 저 밑에 있어. 다 퍼냈는데 거기서 물이 퐁퐁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안에서 계속 샘솟는 말씀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몸을 계속 이루는 말씀을 계속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항상 목말라서 일시적인 해갈 계속 교회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계속 일시적인 해갈은 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공부하고 또 염려, 걱정, 근심 똑같아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요. 교회 나와서 잠깐 말씀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그래서 이 일시적인 해갈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16절 보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갑자기 그런 물을 좀 제게 주세요 했더니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남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는요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뻔뻔하죠.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도 남편이 없대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인생사 6천년이 다 지나가야 제대로 된 남편, 이 남편은 바로 지금 함께 사는 이 남편은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일시적인 해갈만 되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번째 남편 이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사 6천년이 다 지나가야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6천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예수께서 BC 4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좀 주세요 했더니 남편 데려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남편 생전에는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라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남편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율법인 이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부활의 몸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냥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 이것만 가르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바로 영과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 모시고 또 우리의 영을 가지고 내가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자, 그래서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를 아신 것은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느니라. 왜 몰라요? 불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는 너 모른다. 왜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머리털 언제 몇 개 빠지는 것도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몰라요? 다 아시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내 권속으로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법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이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 마리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자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고하실 거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네가 지금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내 안에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멸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죠. 이제는 두 번째 선물을 받아야 돼요.
모리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두 번째 선물, 우리가 두 번째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다. 와보라. 와보라. 빨리빨리 와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우리도 내가 지금 수가성 여인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우리는 이제 마리아처럼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부활의 몸을 이루는 말씀이 다 믿어지고, 아 정말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렇구나. 완전히 이 말씀이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부활의 몸으로 변동되는구나. 이걸 믿는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여인들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부터 다 우리 얘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 자기 안에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또 이분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전한 선물을 또 받아야 돼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바로 부활의 몸을 이루는 말씀들이에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다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실상이 일치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모든 그런 선물도 안 올까요? 다 저절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온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했다면 이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가야 되는데 바울처럼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복종이 되고 말씀에 두려워하며,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정말 벌벌 떨고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 0.001%도 아니라함이 아니라 온전히 예와 아멘만 되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복음 전해주시는, 우리에게 최초로 복음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돼서 우리가 하나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골고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이제는 모리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을 이루는지 그 말씀을 자꾸만 조금씩 자꾸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자꾸 흡수해서 우리 안에서 몸된 성전을 지어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과 아버지의 몸과 영과 다 똑같은 그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가족들,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 70억 인구 중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다 귀하죠. 그냥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70억 인구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나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밀접하게 또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족으로, 또 이런 직장이라든지 또 이런 가족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만나서 이렇게 또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의 가족은 몇 명이나 될까? 누구누구. 이게 좀 보면은요, 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내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이렇게 직장인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났는데 직장인 몇 명이에요? 7명이요? 5명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억 인구 중에 5명이 내가 이게 아는 사람, 그 중에 만약에 내가 뭐 한 발이 넓어서 막 1000명을 한다. 1000명 안에도 5명이 나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데 어때요? 그러면 진짜 그러네요. 이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귀해요. 정말 우리는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신 자들은 얼마나 더 귀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진짜 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